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 앞에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코로나와 연관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코로나입니다. 엄청난 현실을 접어두고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코로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한두 번 말씀으로 전하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문제가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코로나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고 보리스 존스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들 정신이 번쩍 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을 점차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깨닫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코로나 설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는 직무유기가 되어집니다.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무엇인가? 우연히 발생이 되어진 사고인가? 세상에는 우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사필 규정이요 인과응보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이 이 우연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사필 규정과 인과응보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운명적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선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운명이라고 결론을 짓고 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운명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는 운의 문제인가? 운이 좋으면 안 걸리고 운이 안 좋으면 걸리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운이 안 좋았다, 운을 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테스트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 아니고 뚜렷한 상벌입니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 틀에 흑백 논리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무엇인가? 사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운도 아니면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재앙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의 손에 꼽히는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난 3020년에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이런 퀴즈 문제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1000년 전 2020년에 어떤 큰 사건이 발생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역사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아이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사건이 엄청난 재앙으로서 이 코로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그 역사적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코로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10만 명이 넘었다라는 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태리에는 금요일 하루 동안에 약 1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NTV, 뉴스TV의 이태리 특파원은 말하기를 이것은 거의 대량 학살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태리 한 나라의 사망 숫자가 거의 10,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숫자가 하루가 멀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져서 감염자나 사망자 숫자를 따라잡기가 힘드는 형편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금방 숫자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4년도 인도네시아 지역의 쓰나미 사망자가 23만 명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재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지구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지만은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망자 숫자가 아직은 그보다도 훨씬 적지만은 이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엄청 크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또한 아닙니다. 앞으로 이 여파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피해가 앞으로 엄청나서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피해가 앞으로 삶 속에 점점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공포는 앞으로의 아픔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핥히고 지나간 사회의 부분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고통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앞으로의 여파가 또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재앙을 단순히 하나의 자연재해나 불운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조그마한 사건도 우연이 아니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이 엄청난 재앙이 그냥 단순한 자연의 재해나 불운으로 일어났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요 또 과학 철학자인 프란츠 부케티츠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자연의 재앙,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재앙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책에서 부케티츠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진화는 있었지만은 진보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보가 없는 인간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광기로 인해서 자연은 망쳐지고 그래서 자연의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자연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이 인간 바로 재앙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코로나는 바로 이런 재앙적 인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망쳤기 때문에 자연보호 위반 어떤 차원에서 심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를 보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재앙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판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코로나 같은 재앙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이런 코로나로 우리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은 분명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람을 재앙으로 보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포를 느끼는 모든 사람은 이 심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심판에는 마지막 종말적인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 심판은 최종적인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맞이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을 저는 현재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재적 종말에도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과는 달리 중간 심판입니다. 학생들의 시험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중간고사에 해당이 되어지죠. 중간고사와 같은 중간 심판은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시험으로 말하자면 마지막 졸업시험이나 입학시험을 잘 치르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심판은 천국의 불합격 점수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가지고 천국 합격으로 이끌기 위한 심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이 코로나 앞에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흉년을 맞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센 땅은 나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한 민족이 되어져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는 시점에는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이민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서서히 잊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누군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못되게 굴어서 싫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되게 굴어서 하나님이 싫으시면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택하셨다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리실 자 버리셨다는 그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못되게 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때문에 그냥 버릴 수가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생각하신 신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기회를 준다고 그 기회를 잘 잡나요? 못 잡습니다. 왜 출애굽에 돌았어? 이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가 바로 모세요, 또 바로 바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머리를 조금 돌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놈들 너무 커버렸네. 가만히 두었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 먹고 괴롭히려고 이제 바로의 국고성을 짓게 하는데 아주 혹독하게 작업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벽돌 구울 집도 주지 않고 계획된 숫자를 구워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대신해서 곡초 구루터기를 잘라다가 벽돌을 구워냅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기초를 닦아 놓으시고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사양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 사양하다가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당황해서는 처음에는 내가 허용할 테이니 너희들이 나가지 말고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되 소와 양과 가축들은 전부 다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악한 바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진 그런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처럼 범세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죽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지금 집에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안 나가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코로나로부터 보호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감염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천국 심판에 합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앞으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고 또 앞으로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지켜야 할 사항,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묶임에 찍어서 문 임방에 뿌리고 문설주에 뿌려라.
문인방이라는 것은 문 위에 벽을 받쳐주는 나무나 돌을 문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 아래쪽에 있는 인방은 지방, 그래서 문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인방의 가톨릭에서는 매년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복을 빌어줍니다. 문설주는 양쪽 문틀입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그 피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양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나 손 세정제도 중요하지만 양을 찾아서 양을 잡아야만 됩니다. 화장지나 고무장갑보다도 양을 찾아서 잡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사재기 형태로 다 사가버린 것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직 이 비법을 모릅니다. 사탄이 먼저 알고 전부 치워버린 것이죠. 지금 가게에서 팔고 있는 모든 양들은 구약 시대에는 몰라도 지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코로나에는 효력이 없는 양들입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 됩니다. 마음의 문인방에 바르고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 합니다. 그 피를 마음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 삶을 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보내셨나? 약속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두면 당신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서 코로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살리시고 앞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지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두려움은 이제 앞으로 아픔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건져져야 하고 앞으로도 건져져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무슨 재간으로?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불가항력입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곱다시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내 삶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이 회개하고 내 삶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산 자신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내 마음이 정하게 되고 내 삶이 정하게 되어서 이 피로 인해서 지금 살고 또한 앞으로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낙오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되어 살고 앞으로 또한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늘 믿음으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